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하늘에 불을 받고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그 모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아주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6절 말씀을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겸손하시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종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대신 죄를 짊어지는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겸손, 온유, 사랑, 희생, 그리고 죄를 짊어짐 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십자가고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아니 죄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으라고 하셔도 그냥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지 다 옳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삶,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 이 맡기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기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아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인생이 온전하게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내실 것이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을 맡기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신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신뢰한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계단 위에 또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놓으면 애가 무서워가지고 막 부르부르 이렇게 떱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잘 세우는 다음에 아빠한테 오라 그래, 안아줍니다. 그럼 얘가 와서 안겨요. 무서우니까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 다음에는 한 걸음 살짝 떨어져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저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계속 뚫어지게 보다가 오라 그럽니다. 못 믿겠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러면 이렇게 다 경험해 보셨죠? 가까이 오라 그러면 이제 옵니다. 그럼 가까이 가면은 그러다가 제가 잠시라도 살짝 빼기라도 한다면 얘는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깁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제가 한 걸음 더 나와서 오라고. 아빠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러면 고민하다가 살짝 뜁니다. 근데 아빠가 받았어요. 얘가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받아준다. 이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얘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떨어진 거 관계없이 거기서 뛰어버립니다. 이제는 얘가 즐겨요. 계단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비행을 합니다. 비행을. 점프해가지고 오면은 이제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안 받으면 이건 체면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막 긴장을 하고 아버지가 긴장을 합니다. 얘는 즐겨요. 막 여기서도 뛰고 아빠! 이러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뛰라고 해도 안 뜁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일단 뛰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엔 또 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어려운 말씀도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거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거는 아멘, 아멘, 아멘. 내 눈으로 볼 때는 계산으로 하면 완전히 이거 망하는 길 같고 손해보는 길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난 산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자시면 난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먹을 것 줄 뿐만 아니라 푸른 잔디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것을 완전히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출발입니다. 시편 62편 6절 7절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조바심 나기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일어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출발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은 어떤 나의 실수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런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입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안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맡기며 산다.
여러분 왜 내맡기며 산다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사전에서 맡긴다 하면 부탁한다, 위임한다 이런 뜻입니다만 잠깐 맡겼다가 다시 찾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라 하는 것과는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진짜로 옮긴다면 맡긴다보다는 내맡긴다가 맞아요. 여러분 내맡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완전히 부탁하는 거예요. 완전히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맡긴다 할 때 내자 이것은 그냥 힘차게 이런 뜻이에요. 힘차게 그냥. 그러니까 내맡긴다 이 말은 뭐냐면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듯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맡겼다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떠맡기는 것입니다. 떠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완전히 떠맡겨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좀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은 굴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길을 굴려버려라. 여러분 굴려보내면 이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난 거예요. 내 인생길은 하나님께 굴려드린 것입니다. 한번 가면 안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에서 염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를 맡기다 할 때 이 맡기다는 말은 던져버리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에피립 산테스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는 걸 얘기해요. 에피립 산테스 꼭 투수 이름 같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삿짐이 있으면 짐을 완전히 해서 트럭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살짝 들였다가 뺏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확신해요.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기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게 되면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입사원한테 일을 좀 시켜봐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죽고 사는 문제, 땅 문제, 파는 문제 이런 거 안 맡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이거 복사시켜요, 복사. 그 복사도 잘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안 맡겨요. 그냥 복사만 하게 해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고 정말 믿음이 가고 그러면 하나씩 일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운명도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사소한 일 같은 거 하나씩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힘든 거 하나씩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맡겼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짐을 맡깁니다. 여러분 큰 짐일수록 못 갖고 들어가요. 다 맡겨야 돼요. 근데 비행기 타가지고 그 짐이 제대로 있을까? 혹시 내 짐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면서 비행기 타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비행기를 타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운항하시는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맡기고 내 짐도 맡기고, 거기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만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될 텐데, 이거 제대로 가나? 이 목적지가 저쪽인데 이 목적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서 비행기 안 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족, 이 모든 것들, 비행기에 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까지도, 삶의 모든 것을 맡기셨고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곁에서 이걸 다 보았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욕을 먹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면 이거 원수를 갚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해서 원수를 갚는다고, 원수 갚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는데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나의 감정까지도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맡기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은 함께 갑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비판하고자 하는 욕심과 마음과 이 욕망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맡기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슬픔, 고통, 미래, 자녀, 아픔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도 맡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른 일 따져볼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고 그른 일을 따지셨다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일을 따지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걸림돌로 역사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판단 이전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감정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하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맡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할 것은 맡기고 맡길 것은 맡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짐을 다 맡겼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을 맡으신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앉고. 아이들 크게 아주 큰 수영장 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고 한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보기 참 좋았습니다. 저 사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찍어도 되는데 너무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을 잡고 온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데 그 애가 약간 주저합니다. 근데 손 잡고 같이 들어갑니다. 애가 뜨겁다고 합니다. 안아줍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는 둘이 찬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차갑다고 난립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나오더니 이제는 둘이서 또 바깥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짐을 다 맡겼고 때로는 뜨거운 데도 들어가고 때로는 차가운 데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기꺼이 다 짊어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같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짐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짐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짐까지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옆에 같이 동행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 맡기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건강과 삶과 자녀들과 물질과 미래와 취업과 성공과 생명까지 여러분이 맡기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가정의 달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목욕탕이든 어디든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강림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품어야 될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몇 %나 하나님 앞에 맡겼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앙 좋다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나의 감정도 분노도 나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와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좌우하다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맡기지 않는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기지 못한 모든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후로는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